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 참 좋은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뵈면서 찬양도 하지 않고 바로 말씀 듣고 싶은 만큼 그런 충동을 느꼈습니다. 선교에 헌신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지금 세계 무역센터의 부총재로 일하신 뿐만 아니라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보드 멤버고 또 종신 교수시고요. 또 공부를 많이 하셔서 박사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에 계신 동안에는 로스쿨까지 마치셔서 정말 하나님이 선교에 헌신한 걸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지금도 얼마나 존귀하게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생각했던 그런 하나의 그림 중 하나는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나와야 되는데 두 가지를 겸비하면 좋겠다. 하나는 신앙의 인격과 그리고 실력을 겸비한 그런 분이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이돈 박사님을 뵈면서 제가 늘 기도하고 그리웠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이 됩니다. 너무 길게 소개할 수가 없을 만큼 우리가 말씀을 삼아오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실 때 우리가 박수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여러분 뵈니까 부럽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참 장하시고 마치 저는 제 마음속에 여자분들이 보는 친정에 온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어떤 특별한 사람의 얘기를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어쩌면 여러분보다 여러분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사람에 지나지 않고 또 가장 보잘것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저런 정도의 사람의 저 정도를 역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그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우선 이 동양 선교교회에 다니신 것은 정말 복 중에 복이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 마음속에 진정으로 느끼는 것은 대박이 터졌던가 복의 복이 터졌던가. 저는 지금부터 약 23년인가 24년 전에 이 거리를 거닐다가 선교교회라는 동양 선교교회라는 이 편말을 보고 감격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도 세계 선교를 위한 한인들의 그러한 모임이 있다는 걸 알고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었는데, 그런데 애석하게도 제가 이 교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배 장소에 들어온 것은 제 인생 가운데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소문을 너무나 많이 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하나님에 향하는 그 열정과 사랑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동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곳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랑의 헌신 가운데 더욱더 충만한 은혜와 또 감사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일들에 형통의 형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를 대접하는 자는 어린아이의 상급을 받을 것이고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급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선교교회라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 앞에서 명제로 안고 사명을 안고 사랑하는 여러분한테는 선교사님들을 어떤 모양으로나 돕고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선교사의 상급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 선교교회, 저도 마찬가지로 선교에 대한 꿈을 갖고 살고 있고, 지금도 저한테 제 마음속에 어떠한 꿈이 있냐 물으면, 또 제 직업이 뭐라고 물으면, 저는 선교를 위해서 제 생명을 다하려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제 세상적인 직업이 있을지는 몰라도 저는 확실히 알건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왜 그 자리에 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곳에 저를 부르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잊지 않는 하나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선교교회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과 사랑 앞에서 보인 여러분에게 단 한 번도 선교에 헌신해서 잘못됐다고 된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선교를 헌신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 교회를 축복했는데 성도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과 그러한 꿈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선교는 이미 중단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희망과 소망과 확신과 그리고 거기에 쏟아지는 수많은 확정적인 그러한 간증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믿고, 저는 오늘 이 한밤에 금요일 같이 모인 여러분 마음속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이러한 선교의 사명을 부르셨으며,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동양 선교교회에 부르셨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 나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 주실 건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 마음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먼저 그 세계무역센터를 얘기하기 전에 얼마 전에 참석했던 그러한 한 모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도 참 아름다운 그 찬양을 주셨는데 bless you. 두 번째 bless you. 할 수만 있으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가 잠깐 돌아갔는데,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 저희 한 친구가 틈만 나면 사람들 보고 축복합니다, 재채기라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마음이 좋은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은밀히 불러서 물었습니다. 아니, 정말 내 마음에 축복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느냐? 그랬더니 저한테 한 얘기가, 정말 자기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내 인간성을 봐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 정말 그러느냐? 그랬더니 저한테 성경 기절을 딱 쳐주는데 그런 말이 써있더라고요. 내가 축복하라. 그 축복이 합당하면 머물 것이고 안 합당하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 친구는 바라보는 사람한테 축복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면은 그 자기 마음속에 속으로 오히려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축복의 말을 한답니다. 그래야지 자기한테 그 복이 돌아와서 자기가 복 받는다는 거죠. 저는 크리스찬의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선교의 역동력이 되려면 어떤 일보다도 교회가, 선교의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사랑의 말을 고백하고 축복의 말을 고백하고 모든 일 가운데 서로 사랑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똑같이 그렇게 축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다가 빗나갔는데, 얼마 전에 미팅에 참석했을 때 제가 그 노벨 수상자들의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정말 묻는 사람들마다 노벨상 안 받은 사람은 말 그대로 사람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벨상도 안 받았고, 어떤 사람은 제가 보면서 분명히 그 사람은 노벨상 안 받은 것 같아서 제가 딱 찍고 가서, 당신은 노벨상 안 받았는데 여기 왜 있습니까? 보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I am Dr. Nobel. 그 이름이 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할 말이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가 죽었던지 전체 노벨상 수상자들만 모이는 거기에 모임에 왜 내가 여기에 왔는가 후에 막급하고 앉아있는데,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실제적인 실화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왔었습니다. 이 사람은 5개의 박사학위를 받았고 전 세계에서 알려진 유명한 사람만 14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벨상도 2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한 것은 딱 한 번 있습니다. He was born once. 한 번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막 웃기 시작했습니다. 5개의 박사학위와 14개의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상과 2개의 노벨상과 그리고 한 번 태어났다. 여러분, 거기서 저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수많은 인생의 수많은 성과를 가졌어도 그 삶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거듭나고 2번 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갖고 곱하기 제로를 한다면, 곱하기 공을 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로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떠한 명예도 재산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참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건대 여러분은 노벨 학회에 모인 그 사람들보다도 그리스도 앞에서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옆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얼마나 바라볼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우리들입니까? 저는 이럴 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거듭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교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세계 선교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일 수도 있을 테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났으므로, 내가 2번 났으므로 하나님 일을 해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로스앤젤레스의 정말 천사의 도시라고 하는 이곳에 모인, 또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지진도 여러 번 겪어봤고, 특히 여러분과 같이 많은 분들 그 폭동도 겪어봤고, 정말 온갖 것은 다 겪다가 동부로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각하기에 우리 그 로스앤젤레스에 모이는 한인들만 바라보면은 왠지 우리 친구 같고 친척 같고 가족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한 여러분과 같이 이 로스앤젤레스에 보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저는 오늘 그러한 사랑들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똑같이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동양선교교회를 바라보면 특이한 점이 다른 교회부에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진 경륜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과 더불어서 사랑하는 그 청년들이 참으로 조화 있게 자라나는 걸 볼 때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함이 없이, 그리고 균형되게 하나님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서로가 나누면서, 또 저 자신도 로스앤젤레스에서 같이 하나님과 겪었던 그러한 일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노벨 그 수상자들의 모임은 안 잊었지만은 약 2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 기업들의 그 모임이라고 하는 기업가 모임들에 같이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 세계 최고의 그 석유 회사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회장이라든가, 또 홍콩 셴하이 뱅크 회장이라든가, 뭐 여러분이 이름을 알 수 있는 모든 정말 최고의 경영자들이 100여 명이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배웠던 것이 단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는데 참으로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로부터 지금부터 약 2년 전이었으니까 약 20년 전, 즉 2025년, 그 약 20년 후의 일을 마치 내일을, 바로 내일 일을 얘기하듯이 얘기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주제가 바로 1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0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20년 정도는 앞서 보면서 마치 내일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 일을 바라보고 세상 일을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최소 20년을 바라보고 내일처럼 얘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왕국의 도래를 확실히 믿고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일을, 또 세상이 대할 일을 성경이 확실히 알려주는 이때에 우리가 세상 끝을, 그리고 천국의 도래를 바로 내일 앞처럼 얘기할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생명의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선교라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선교라는 모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정제되고 훈련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것이 성기에 대한 놀라운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시작으로 여러분과 같이 지나온 일들을 회고하고 자합니다. 사실 세계무역센터라 하면 전 세계에 320개의 세계무역센터를 관장하고 그리고 전 세계 75만의 기업들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세계 최대의 무역기관입니다. 유엔이나 다른 나라와 같이 겉으로는 국제기관이라는 모습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 의해서 전적으로 세계를 무역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미국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락커펠러가 유엔을 창설하고 그 건물을 짓고 앞으로 돌아오는 세계에는 무역이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 락커펠러가 현재 무너졌던 저희 세계무역센터 본부인 뉴욕 세계무역센터를 쌍둥이 빌딩을 건립하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 현재는 그 무역에 대한 건물뿐만 아니라 무역에 대한 금융 그리고 무역에 대한 서비스로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최대의 조직입니다. 저는 현재 세계무역센터의 그 수석 부총재를 맡고 있고 사실 거기까지 올라가야 된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저런 사람도 저런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될 수가 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이유를 오늘 발견하는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발견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하시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먼저 여기에 미국에 온 특히 로스앤젤레스에 처음 오게 된 동기부터 여러분과 같이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처음에 유럽에서 첫 번째 학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위 공부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친구들이 전부 공부한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나는 좀 이상한 사람 될까 봐 할 수 없이 저도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실력이 딸려서 다른 사람은 다 장학금을 받는데 저는 장학금을 없이 해외 유학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다 국비 학생이 됐는데 저만 또 전공이 안 된다고 국비 학생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전공을 바꾸면 그 국비 학생도 받을 수 있었지만 바꿔봤자 뭐 실력도 안 될 테니까 지금도 주장하기를 그 과목에 그 장학금을 안 주는 그 전공이어서 못 받았다고 지금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유학을 친구들하고 가겠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사실은 일생의 꿈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제가 만두집 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제가 만두집 하는 꿈에 대한 얘기는 왜 그러냐면 정말 저는 만두로서 세계를 제패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래서 만두같이 생겼다 그런데 뭐 우리 아내만 제가 잘났다 그러면 되는 거니까 뭐 별 이상은 없겠고 아무튼 그러한 그 만두에 대한 이상한 애착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되냐에 대해서는 내일이나 시간이 되면은 다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러다가 공부를 친구들이 다 박사학위 받으러 간다니까 저도 왠지 모르게 가고 싶은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세계를 그대 품 안에. 언제나 그 마음이 저를 끄들게 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래서 이런 생각했죠. 만두로 세계를. 이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같이 믿음 생활하던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대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결혼 프로포즈를 하니까 다 줬던데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마음에 안 드느냐? 제가 꿈이 작아서 만두 가게밖에 못하는 남자하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난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여기 교회도 그런 분은 이 교회 얘기는 아니고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이 교회 얘기는 아니고 많은 자매들이 결혼하는 자매들이 많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저는 전혀 안 믿습니다. 왜냐면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결혼 시기가 넘어가고 만기가 되면서 점점 믿음 있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그러다가 믿음이 있으면 더욱 좋고 그러다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게 하고 변하기 시작하는데 저도 그 희생자 중에 하나인 그 아픔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한테 제가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세상에 나 같은 남편감이 어딨냐?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 그랬지 만두 가게 해가지고 당신이 공부하면 다 먹여줄 것이지 당신이 공부하면 애 봐줄 것이지 또 그 자매님은
딸밖에 없는 집안인데 내가 원하면 우리는 아들이 셋이니까 대리사이도 가줄 것이지. 그런데도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꿈이 부족한 사람하고는 결혼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자매님은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가니 제가 만두가게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친구들하고 같이 좋다. 내가 무시당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확실하게 만두가 한국 만두에서 이런 것 같다. 내가 프랑스 가서 만두 배우면 마음이 반드시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결심을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내가 유학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꿈 있는 건 참 좋다. 가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장학금은 안 되니까 그 가는 몇 달치 혹은 한 1년의 향토 장학금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향토 장학금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동부에서는 이 말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향토 장학금 하면. 그 집안에서 받는 장학금을 향토 장학금이라 그럽니다. 부모님이 대주셔서 1년은 하시면 제가 뭐 1년 후에 돌아오든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해보고 가라. 그래서 제가 유학을 떠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유학 떠나는 날까지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된 걸까? 그랬더니 비행기표를 저한테 비행기표를 줘야 가니까 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비행기표를 받았습니다. 딱 열어보니까 원웨이 티켓입니다. 제가 부모님한테 묻기를 그 당시에 여러분 혹시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원웨이 티켓이 라운드 티켓, 양복보다 더 비쌉니다. 그 국제선이. 왜 굳이 왕복표는 싼데 비싼 원웨이 티켓을 띄워주는 의미가 옵니까? 그랬더니 부모님이 남자가 한번 믿음을 가지면 확실히 해야 되는데 네가 돌아오겠다는 생각 갖고 갈 수 있느냐? 생각해 보니까 뭐 거기서 노하면은 향토장학금도 못 받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난 생각이 다 있었죠. 1년치에서 안 되면 6개월치 해가 비행기 타고 오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비행기를 떠나서 비행기를 타는데 얼마나 줄까를 생각하는데 1년치는 줘야지 생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세상에 저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얼마나 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받고 비행기를 딱 탔는데 제가 기억하기에 그 자를 탔는데 그 당시에는 어디 거쳐서 유럽을 가게 됐거든요. 탔는데 제 마음속에는 부모님하고 헤어지는 아쉬움이 있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는 얼마 들었을까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타자마자 그 봉투를 받으신 걸 정말 감사하고 거기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병이의 기조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얘기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그분에 대한 꿈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원하면 대답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비행기를 타가지고 그 봉투를 제가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한 장의 정성 어린 그 종이 덮은 것이 나오더라고요. 종이를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셨는지 은행 구자를 써놓으셨구나. 그래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봉투를 열고 그 한 장뿐인 걸 열으니까 딱 한 구절이 써 있더라고요. 내가 마음에 사무치도록 잊지 않지는 한마디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끝입니다. 전 정말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충격을. 세상에 어느 부모가, 그래서 저는 눈을 의심하고 통장 번호가 있나, 그러다 혹시 그 트래블 책이 떨어졌나 하고 그 밑에 뒤지다가 그 자리에 있는 그 여승무원한테 안전벨트 매라고 몇 번 주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혹시 돈 떨어졌나 찾아보다가. 제가 세상에 부모님이 떠나면서 $1도 안 떠내고 보내고 다 한마디 써놨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내가 그래서 믿음의 부모들은 참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부모님들이 돈 안 보내셨다고 불평하거나 또 돈을 안 줬다고 마음 아파하는 부모님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 한 푼 안 받고 온 아들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절단코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된다는 거죠. 그 비행기를 탔는데 오늘 얘기하려는 것은 사실 많은 분들이 전 세계 무역이나 전 세계 경제를 얘기를 들으러 오셨다면 오늘 여러분 잘못 오신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경제 얘기는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고 경제나 수많은 얘기들은 얼마나 TV를 봐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삶이 나한테 역사 안 한다면 그 사람들의 삶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또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라면 우리하고 무슨 삶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LA에서 오고 LA에서 생활하는 데까지를 오늘 같이 얘기를 나누를 원하는 것인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야, 난 이제 죽었다. 돈 한 푼 없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냐?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세상에 공중에 떠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운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1년 만에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하시면, 그러니까 딱 성경 기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야곱이 했던 기도처럼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한번 도와주십시오. 내가 합니까? 나중에 서서 하나님이 이 얘기할지. 그래서 그 공항에 도착을, 유럽에 처음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는데 저는 유럽에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었고, 먼저 갔던 제 친구가 마중 나와줬습니다. 그러니 그 친구가 그래도 저를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일주일을 그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근데 정말 가시방석입니다. 돈은 한 푼 없죠. 아는 사람 한 사람 없죠. 돌아갈 차비도 없죠. 어떡합니까? 기도밖에 하다가 이제 학교 캠퍼스를 또 공부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는 꿈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야, 너 국립대학가 실력이 안 된다. 그런데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삶에 국립대학을 가야지. 왜냐하면 국립대학 가서 떨어져도 떨어졌다는 소리를 하지 딴 데 들어가면 됩니까? 그래서 국립대학을 지원을 해놓고 들어갔는데, 국립대학 들어가는 거는 상관없이 다음 날부터 살 게 걱정입니다. 그래가서는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캠퍼스를 지나가는데 그 앞에 광고 하나가 뭐 혹시 일할 게 없나 봤는데, 사실 미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일할 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학생이라도 일할 수 있는데, 유럽은 지금부터 약 한 27, 8년 전 유럽은 그런 기회가 전무합니다. 그런데 일할 데도 없고, 한국 사람이냐고도 묻지도 않고,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조금 못 살아 보이면 중국이냐? 그러고 좀 잘 살아 보면 일본인이냐? 한국이라는 단어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유럽에, 미국도 아니고 유럽에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광고가 크게 하나 났더라고요. 학교에 뭐라고 났냐면, 저는 이제 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영어 교사를 뽑는다. 근데 조건,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영국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좀 잘 안 되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왔거나 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영어가 네이티브 랭귀지 사람들을 시험 치기 바란다. 그리고 왜냐하면 유럽이 그때부터 점점 문을 열기 시작해서 영어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교사를 뽑기 시작한 거죠. 제가 그 앞에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 있던 친구가 저를 툭 치더니, 야, 될 거를 바래라. 이젠 정신도 이상해지냐? 너 글도 모르냐?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위로 계란을 치는 게 아닙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너무나 이상한 일이에요. 혹은 그거는 황당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도 고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는 건 별로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실수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전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런 일은 우리가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앞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제 친구가 설마 내가 거기에다가 지원을 낼까? 그 설마가 사람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받는 사람이 안 받아주더라고요. 어디서 왔냐? 코리아니까 코리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코리아가 중국의 일부냐? 그래서 내가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 중국이 한국의 일부다. 그러고 내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왔는데 시험을 딱 보는데 많은 사람들 많이 왔더라고요. 왜 또 사람은 그렇게 많이 왔는지. 전 일주일밖에 살 게 없으니까. 마침 시험이 바로 3일인가 4일 후에 있어서 제가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을 딱 쳤는데 자그마치 40몇 대 1이었습니다. 제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미국 사람들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로부터 바로 한 2, 3일인가 후에 그 시험 채점이 학교에 붙는다 그래서 이제는 어차피 일주일이 지나니까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 다시 나가봤습니다. 제 친구가 실망하니까 가지 마라. 가는 데는 또 가봐야 됩니다. 제가 그랬죠. 한번 시도해본 건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갔는데 쫙 이름을 봤는데 제 이름이 붙었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붙었죠. 저는 제가 너무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내 영어가 이 정도 실력이었구나. 그때부터는 여러분 말이 갑자기 꼬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갑자기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군요 막 이러면서 제가 애들하고도 얘기하면서 갑자기 내 친구하고 얘기할 때도 영어를 좀 쓰면서 얘기하니까 괜히 폼이 잡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선 저는 정말 히어로가 됐습니다. 40대일 것도 미국에. 그때 내 친구가 한 말이야. 근데 이상해, 제 실력이 그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너는 영어를 본토 발음을 몰라서 그래. 내가 본토 발음에 와서 비로소 인식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랑스럽게 하고 있다가 거기 이제 합격된 사람들 모임에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한 40명인가 30명을 뽑았는데 이제 학교로 발령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느긋히 기다렸죠. 최소 40명 뽑혔으면 저는 40번째는 꼴등을 해도 40번째 가겠지. 그래서 1번부터 발령을 시작하는데 39번 발령까지 해서 속으로 야 진짜 심했다. 내가 40등 했구나, 꼴등 했구나. 그래도 그게 어디야, 내가 아시아에는 혼자 된 건데 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40번째 나를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 보내고 2기로 뽑은 1번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참았어요. 그래도 내가 실력을 내가 알아야지. 거기서 10번까지 넘어갔는데 또 안 보내는 거예요. 아, 이거 도저히 내 이 영어 실력이 여기서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그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왜 내가 첫 번째 1기로 뽑혔는데 왜 안 보내느냐?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리라. 그래서 좀 하루 더 기다렸어요. 그래서 또 10번이 또 나갔는데 또 안 부르는 거예요. 또 찾아갔어요. 왜 안 부르냐? 속으로 두드리면 두드리라 이제 생각을 하고 왔죠. 그랬더니 저보고 조금 기다릴 수 없느냐? 그래서 나 안 된다. 난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 된다. 나 발령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저보고 와나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름을 잊지 않습니다. 너무. 근데 저보고 잠깐 둘이 좀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 들어가더라고. 그랬더니 가만히 앉혀놓더니 나를 바라보면서 사실 당신이 왜 된지 아냐 그러더라고요. 실력이 좋아서 됐지. 내가 시험 봐서 됐고 내가 누구 부탁한 것도 아니고 실력 됐죠. 그랬더니 그게 하더니 나한테 책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EU, 유로피언 유니언, 유럽 공동체가 이제 점차 다른 나라하고 개방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너무 아시아인들이나 이런 걸 차별한다. 그러니까 비영어권 사람도 예외적으로 한 사람을 할 수 있다. 그 많은 생이 딱 한 사람에 써 있어요. 법령에 한 사람은 그걸 예외 조항을 둘 수 있다.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전부 다 그것만 그 광고 난 걸 보고 아무도 트라이를 안 했는데 너만 아시아인이 트라이를 해가지고 너는 뽑아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혼자 왔기 때문에 그냥 혼자 그 조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걸 왜 다른 사람은 몰랐냐 그랬더니 법령이 일주일 전에 개정되는 걸 누가 알겠냐.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말고 이거는 비밀로 하자. 내가 사실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의 비밀이었는데 최근 한 3, 4년 전부터 이 비밀 얘기하겠고요. 그 전까지는 저 엄청나게 영어 잘하는 사람으로 통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걸 다시 정말 아무 소리 안 하고 일주일 더 기다린 후에 제가 불쌍했는지 저를 그 공립학교로 그 영어 교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 한 푼 없이 유럽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유럽 생활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유럽 생활을 하려니까 가리키는데 뭐 교재가 뭐 마이클 잭슨의 뭐 막 말 그대로 귀신 얘기 나오는 거 이런 것만 애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내가 선교를 하겠습니다. 죽어도 살아도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이클 잭슨 나오면 딱 끄고 제가 가져온 복음성가 주 하나님 하니까 애들이 신경질을 막 내는 거예요. 애들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그때가 또 뭐 그들이 보는 만큼 아름다운 여자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할 수 있어서 제 월급에 털어가지고 토요일이면 토요일날 주일날 저희 불러가서는 성경학교 한다고 그러고서는 그냥 온갖 맛있는 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처음엔 듣더니 그것도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한지 미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려고 걸어가면은 그 분필가루를 저를 발을 툭 치고 온몸에 분필을 묻히고 정말 못 당하겠더라고요. 저거 그리고 치노라 그러고 그러니까 차이나 아주 경멸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코리안이라고 그래도 안 들어요. 나 치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려면 일본 사람이라 불러라. 그런데
제가 하도 화가 나니까 때릴 수는 없으니까 유럽에서 단 한 가지는 허용하더라고요. 귀를 비트는 거.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귀를 몇 번 비틀었어요. 나도 인간인지라.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 얘기를 이해했습니다. 엘리야가 왜 자기를 대머리라 부르니까 어린아이들을 확 저주했던지 내가 그 마음을 이해했었어요, 그때. 그런데 거기서 하니까 학부모 회의가 열렸어요. PTA가 열렸는데 저를 해고시키는 회의라는 거예요. 왜 해고시키냐? 마이클 잭슨을 가리키려면 가리키지 지가 뭔데 이 나라에 와가지고 예수인지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그러니까 누가 나왔냐면은 저를 보냈던 사람까지 호출당했어요. 화나라는 분까지.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내가 잘못 안 한 줄 아는데 그래도 네가 이제는 그거 안 가리키고 그냥 너희들 원하는 대로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이거 끝나니까 그렇게 말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거 안 하면 또 일이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지금도 내가 사지 못하면 언제 내가 쓰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제가 그 학부모한테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당신들의 아이들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복음이 옛날 이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는데 그때 그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자손들은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양심상 그거를 귀신놀이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다면 나는 여러분이 쫓아나기 전에 나갑니다. 그게 쫓겨났겠습니까? 안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죠? 왜 안 쫓겨났겠습니까? 참담했습니다. 제가 쫓겨나가지고서는 그거 나가가지고서는 하니까 저를 다가온 그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도 그 중에서 단 한 사람이 은혜 받았대요. 자기가 은혜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너 이번엔 사립학교로 보내줄게. 그래가지고 국립학교에서 사립학교에 가서 만판으로 복음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때 하나에게 도전이 왔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교사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돈도 별로 없을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면 언제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 사랑하는 친구들이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먼저 하다 보니까 제 월급의 10의 8조가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는 거는 사실 바보짓 아닙니까?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에서 10의 8조를 한 사람 봤습니까? 근데 해보겠습니다. 그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면 믿자 본전 요 작은 톨에 나가봤자 얼마나 가겠냐. 그래서 했습니다. 10의 8조라고 10의 2조로 사는데 죽을 고생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코피를 많이 흘렸냐면 청바지를 입었는데 코피가 쏟아지고 해가지고 지워지지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저희 아내를 유럽에서 만났는데 저희 아내가 저를 사랑한 동기가 나중에 고백을 일기 보고 나 충격받았어요. 불쌍한 사람. 다른 사람은 다 공부하는데 노동자로 와서, 제가 노동자로 봤던 거죠. 노동자로 와서 불쌍한 사람. 이 연민의 정으로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러 가나 저러 가나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그 노동자로 취급을 받을 정도까지 그 성경금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학위 공부한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했지만 공부하면서도 그 선교사들하고 같이 살면서 선교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세계를 하나님 앞에 돌려놓겠습니다. 오늘 그 성경 공부의 사도행전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보라, 세상을 소동케 하는 자들이 온다. 소동케 하는 자들이 뭡니까?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시킨다. 세상을 거꾸로 뒤집어 놓는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젊은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안에서 세계를 뒤집어 놓을 만한 열망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근본에도 세계를 지금 이번 달에만 4번을 돌았습니다. 제가 아까 갈멜살 얘기하다 마는데 딱 일주일 전에 갈멜살에 있었습니다. 갈멜살 바라보면서 여기가 엘리야가 했는 거구나. 그 바로 전에 카이로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 파리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런던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다시 뉴욕에 어저께 있다가 그리고 오늘 새벽에 여기 왔습니다. 그래도 새벽 기도는 안 빠집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정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하냐를 안다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은 대단히 열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공부를 그렇게 하면서도 그 시간만 되면은 각 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옥스퍼드 얘기는 나중에 드리겠지만 정말 요사이 제가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옛날에 실력 있게 보이는 거 다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요새 아주 제가 실력 없는 사람 소리 들을까 봐 좀 걱정은 됩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유럽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국가 박사를, 보통 유럽에는 국가 박사와 대학 박사가 있는데, 그 대학 박사는 거기를 하고 한국이나 자기 나라에 돌아가는 학사이기 때문에 5년이면 되고, 국가 박사는 그 유럽 전체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한 10년 걸리고, 또 그 다음에 할리먼에 들어가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능력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그래서 제가 국가 박사를 공부를 시작했는데 친구들이 다 금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때문에, 저 떨어질까 봐. 그래서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하나님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데 떨어지면 얼마나 창피하냐. 자기네들은 당연히 붙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쟤들을 부끄럽게 해줄 수 없나요? 시험을 딱 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 여기 다 현존하는 우리 국립대학 교수들님들이기 때문에 다 떨어지고 저만 붙었습니다. 그런데 왜 붙었냐? 하도 기도를 하길래 그 친구들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는 해보다가 떨어졌다는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책을 뒤적뒤적 거렸습니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 일이 세계에 무슨 새해가 나오고 정치 경제 얘기가 나왔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거 읽고 그냥 잠들고 그 다음날 갔는데 그게 나올 게 뭡니까? 그 친구들은 열심히 했는데 그 당시에 했는데 완전히 자기가 생각하는 유럽식과 한국식 공부가 달라가지고 책이 전혀 다른 데 나와가지고 그 친구들은 제 시험 보고 저는 뉴욕이 선교여행 떠났었습니다. 근데 갈 때 제 친구들이 그러면서도 저한테 늘 부탁하는 게 있었어요. 야, 네가 무전여행 가는 건 다 한다. 그래서 나는 원래 가진 게 돈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름이 이 돈 아닙니까? 그래서 돈 걱정하지 마라. 이름이 돈인데. 그래도 그건 아니다. 그래서 보고 친구들이 늘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얘야, 왕복은 너희 부모님 닮지 말고 너는 갔다가 오는 것까지만 비행기표나 버스를 갖고 와라. 근데 성경에 전대를 가져가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가는 것만 간다. 정말 가는 차비만 갖고 떠났습니다. 가는 가가지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냐면, 제가 파리를 처음 갔을 때 얘기인데요. 전도하다가 너무 피곤해 잠들었거든요. 깨어나 보니까 시끄러워요. 들어와 보니까 얼마나 피곤했는지 고속도로 가운데 가로대에 들어가 자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전도에 대한 그러한 불길적인 마음이 있어서 학교 다닐 때마다 그러한 일들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온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중에 세계무역센터에서 일하는 일들은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LA까지 오게 한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위해서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유럽에서 공부가 끝나고 이제 책을 보는데 거기에 선교에 대한 책이 열렸는데 이런 규절이 써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센터가 미국에 있다더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센터가 있는데 그게 생전 처음 들어보는 도시 이름이었습니다. 파사데나.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 나는 파사데나라는 데를 세상에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파사데나라는 데에 전 세계에서,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시죠? 여기에 그 풀러 신학교와 그다음에 US Center for World Mission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때 그걸 보고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주님, 내가 미국에 가야 되겠네. 여기를 가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내 친구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걸 보더니 다가와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번만은 그만두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는 지금 미국 비자를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안 되냐? 첫째,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비자를 내려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너는 갈 차비도 없잖아. 두 번째, 너는 재정보증도 없어. 내가 가장 아픈 곳을 찌르더라고요. 너 통장이 있냐? 저 통장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무슨 통장이 있습니까? 너 통장도 없는데 재정보증서 누가 만들어주며, 그리고 이제는 학교 공부도 다 끝났는데 재적증명도 없고, 이제 너는 특히 또 혼자 싱글이고 결혼도 안 했고, 그런데 누가 너를 미국에서 비자를 여기서 내주겠니? 하지 마라. 그리고 미국은 한번 잘못 지키면 10년 간다더라. 그때도 악명은 있었나 봐요, 미국 그거는. 그래가지고 그 전체에서 유학생 중에서 단 한 명만이 미국의 그 기혼자였던 분이 미국에 여행을 갔다 온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 당시에 무슨 군수사령관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사령관 아들이어서 아직 그때는 막
정권이 군사 정권이었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또 해줬기 때문에 아무도 미국 갈 비자를 얘기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딱 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냐, 하나님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Why not me? 하나님 저렇게 똑똑한 사람 써봤자 나중에 저 사람들 잘 됐다 그러면 다 자기 능력으로 된 거지만 저 한번 쓰셔보시면 누가 뭐래도 하나님 능력이라고 다 합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늘 얘기하기를 당신이 얘기하면 참 은혜스러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저한테 당신이 말해야 하나님이 하신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칭찬이냐 욕이냐 제가 그래서 그런 각오를 갖고서는 비자를 내기로 했는데 친구들 간에 비상이 걸렸어요. 제가 분명히 지금 가가지고 그 비자 낼 것 같으니까 쟤 막아라. 그렇지만 쟤 정말 미국 이제 앞으로 정말 필요할 때 못 간다. 근데 기도를 딱 하고 밤새 제가 기도하면서 있으니까 아침에 나갔는데 진짜 잡더라고요. 너 어디 가냐? 그냥 가려고. 그랬더니 너 설마.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친구들이 재밌는 친구, 지금 전부 국립대학교에서 그 교수하면서 선교 일을 하는데 제 책감을 보니까 서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했어요. 근데 서류는 딱 한 장 맞는 걸 몰랐죠. 한 페이지 뭘 썼는지 아십니까? 한 페이지, 제가 잊지도 않습니다. 내가 미국에 가야 할 10가지 이유. 기도하면서 10가지를 딱 요약해서 썼습니다. 딱 한 페이지였어요. 그걸 갖고서는 미국 대사관에 갔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가가지고 그거를 내 여권하고 그 한 페이지 내가 미국에 가야 할 10가지 이유를 딱 대니까 서류 어딨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라고 그랬더니 이거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받아주라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러면 그 왜 서류 안 맞냐, 요직사항이 안 돼서 안 된대요. 그래도 한번 넣어주라 그랬더니 영수증을 안 꺼주고 그러니까 바쁘니까 그 잠깐 보관증을 써주더라고요.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바로 돌려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 당시에도 미국 비자가 들어오기 어려웠는지 2주 후에 인터뷰를 하던가 2주 후에 비자가 나왔는데 제가 아침 9시에 그걸 하고서는 보니까 그 외국 유럽 사람들인데 줄을 쫙 서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9시에 그러려고 9시 한 10분쯤 냈다고 생각하는데 12시가 다 돼가니까 그 한 2주 전에 그 비자했던 사람들을 다 그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라니까 기다린 겁니다. 12시가 됐는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뭐 2주 후에 오라는데 뭐 3시간 후에 하니까 그거 떨어진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해봤지만 안 되는군요. 갔더니 그 여자가 없고 키가 큰 미국 영사라고 하는 사람이 딱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나한테 이렇게 보면서 이거 당신 낸 거냐 그러더라고요. 나는 혼나는 줄 알고 내가 낸 거라고. 그랬더니 이런 거를 여기서 이렇게 허접한 걸 가져왔냐 이거죠. 그래서 날 주더니 이거 네가 쓴 거냐 그렇다 그러니까 질문이 재밌어요. 미국 영사가 말하기를 정말 미국이 너를 필요로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왜냐하면 나도 마음이 바뀌면 안 갈지 모른다. 그랬더니 나를 싹 쳐다보더니 내가 10가지 이유를 보면서 내가 이런 영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건 처음 봤다. 근데 10가지 이유를 네가 지킬 수 있겠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기도하면서 쓴 거다. 그러니까 웃으면서요, 자기도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서 여권을 돌려주는 거예요. 여권을 딱 봤는데 비자가 딱 찍혀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그때 그 충격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영주권이 있든 없든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 와서도 그거 별 문제 아닙니다. 그거 나중에 전 와가지고 시민권도 1년 만에 주시더라고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중요한 사실은 why not me? 하나님 나를 쓰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영사가 딱 주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잘해서 미국에 보탬이 되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려고 하는 그 영사가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비행기표는? 비행기표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더니 그땐 진짜 놀라가지고 저를 쳐다보면서 비행기표? 그래서 내가 나보고 비행기표도 없이 이거 틀어 했냐? 그래서 내가 비행기표는 이게 나와야 기도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럼 나보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재밌어졌나 봐요. 저를 보더니 그러면은 돈은 얼마나 있는데? 돈은 없어. 근데
근데 내가 한 가지 방법하는 게 있다. 내가 오히려 서지스로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보니까 이거 애기 안고 이렇게 가는 거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안 되겠냐 했더니 안 된대요. 안 되는 이유는 정확히 얘기해 주더라고요. 첫째는 유럽에서는 고아들이 안 가. 두 번째, 있어도 넌 남자라서 안 돼. 넌 애를 먹일 만한 경험이 없어서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방법 없냐 그랬더니 너 얼마나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우리 다 하거든요. 내가 그 책도 팔고 뭐 다 팔고 그러면은 한 200불 뭐 230불 되겠다 그랬더니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표가 거기서 그 당시에도 700명 보냈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뭐 그래도 아는 데라도 소개시켜 주고 안 되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페넴 비행기를 얘기하면서 거기 친구가 있으니까 가보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갔습니다. 갔더니 그 친구가 보더니 있어도 안 해준대요. 그래서 왜 했더니 그 싼 비행기를 너한테 준 거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페넴을 다 이렇게 이상한 비행기로 보고 그 다음에 계속 그렇게 비행기 표가 낮아지기 때문에 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방법은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저한테 한 가지 혹시 방법이 있을지 모른답니다. 그거는 혹시 네가 가보면은 그 원형 어업선들 배가 있는데 그것이 2달인가 한 달에 한 번 거기 유럽에서 원형업 사람들 되고 미국으로 가는데 그 비행기가 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가보라. 그 이름하여 스판텍스라는 비행기. 제가 오고 한 달 만에 그 비행기 없어졌어요. 근데 거기를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판텍스를 갔습니다. 갔더니 제 거 있는 거 다 하고 수정해서 그 다음에 안 된다는데 그 있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자리 남는 거 그냥 주는 게 낫지 미치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표를 샀습니다. 비행기를 딱 샀는데 비행기 좌석표를 달라고 그러니까 좌석표가 없어요. 왜 없냐 했더니 아무 데나 앉으래요.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좌석이 없어요. 다 누워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그물이 하나 쳐 있고 뒤에 그물 아주 화물선이에요. 화물선. 그리고 기내식도 없고 짐도 지 마음대로 들고 타고 스튜어디스도 없고 완전히 화물선이에요. 그도 어떡합니까? 미국에 간다는 꿈을 갖고 탔습니다. 타니까 그 안에 딱 앉았는데 거기 있는 거기도 왕초, 그 원형 그 업진 또 그 귤이 세잖아요. 근데 왕초가 하나 있는데 여기 문신이, 호랑이 문신은 아닌데 뭐 이상 문신이 딱 있는 사람이 저를 완전히 강아지 부르듯이 이렇게 오라 그러더라고요. 비행기 떴는데 도망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나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 앞에 딱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 말로 너 누구냐? 그러고 묻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또 성교하느라고 여러 말을 아는데 그 중에 한 단어를 알아들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 나라 말로 뭐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너 우리나라 말 아냐? 그래서 내가 좀 안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성교에서 내가 한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사실 내 어머니도 그 카톨릭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이 참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 어머니도 카톨릭이었으면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고선 조금씩 얘기하는데 이 비행기 안에서 이 왕초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더니 눈물이 촥 흐르더니요. 나를 놀리라고 그 잭나이프인가요? 나이프를 막 돌리던가 했더니 나를 휘는 그 칼을 갖고 자기 가죽 잠바, 노란 장구자인데 그걸 쫙 찢더니 그걸로 뭘 만들어주면서 날 위협하려는 칼로 복주머니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절 주면서 너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이렇게 채워주실 거라고.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태평양 건너오셨지만 저는 대서양 건너왔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딱 그 뉴욕으로 들어오는데요. 정말 대서양, 저는 처음으로 이제 미국을 대서양 뉴욕으로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떠날 때는 영국에서 떠났거든요. 영국에서 영어를 또 얼마나 제가 잘합니까? 그러니까 잘 배웠습니다. 호텔, 모텔, 인. 그러니까 호텔이 있고 모텔이 있고 여인숙이 있고 이제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가자마자 저는 이제 한 푼도 없는데 아까 같이 유학했던 친구들이 또 저한테 그 얼마 안 되는 헌금이라고. 그 전에 하나 얘기해 드릴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굶어 죽어도 다른 사람, 우리 아내가 저를 불쌍하다고 돈 갖다 주면요. 하나같이 받긴 더 잘 받아요. 다 받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헌금합시다. 그러고서는 헌금하고. 그 다음에 저는 못 먹으면서 그 노숙자들 위해서 유럽에서 돕는데 가면은 노숙자가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보다 더 잘 먹어요. 저는 그날 먹을 끼니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정부에서 잘해주는지 속으로 주여 이게 무슨 형색입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제 마음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헌금 같은 것도 잘 안 받으니까 제 친구들이 할 수 없이 그 카드를 하나 보내서 너 비행기 안에서 여봐라 그랬는데 딱 열어보니까 비행기에 열어본 금액이 230불인가 240불인가 되는데 딱 그 현찰이 230불이 있어. 내가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이 돈을 갖고 서라. 속으로 넣으려면 좀 많이 넣지. 230불만. 그래도 그게 전부인 겁니다. 거기서 11조 하고 딱 내리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뉴욕에는 저는 미국에 단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미국에 그래도 누가 아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뭐 친척이나 형들이 있어 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미국에 단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얘기 기억하십니까? 미국에서의 삶은 공항에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직업이 결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공항에서 마중 나온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업으로 대개 일정을 갑니다. 근데 저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지금 생각에는 예수님이 마중 나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딱 내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가장 적은 데로 가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자야 되니까 밤에 이제 대상을 건너 뉴욕에 갔으니까 보니까 여관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JFK에 내렸는데 딱 했는데 여관이 너무 좋아요. 홀리데이 인. 인이 여관 아닙니까? 근데 홀리데이 인이 왜 이렇게 좋은지. 그래서 나는 야, 미국이 잘 사는 데구나. 여관도 이렇게 호텔처럼 좋으니 다른 건 얼마나 좋겠까. 홀리데이 인에 들어갔습니다. 여관 여인숙인 줄 알고. 여기 들어갔더니 하루에 57불을 받아요. 나는 이제 다 죽었어요. 나는 이제 며칠만 있으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럴 수는 없고 내가 가고 싶은 파사디나라는 데는 가서 내가 어떻게 되지 않겠습니까? 파사디나에 가서 딱 스탑하더라도 갔다 그러고선 하나님께 그러지 여기서 연숙인 머물러도 갔다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옆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파사디나가 어딥니까? 다 몰라요. 파사디나가 뭐냐 나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았나 봐요. 파사디나라는데 또 영국 번호 파사데나 뭐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난 미국에 와서 영어 발음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면요. 버스. 그 자기 승진 보스이지 말입니다. 저는 그게 버스인 줄 알고요. 아까 말한 헐리데이 인에서 내가 돈 좀 깎아볼까 해가지고 좀 일할 거 없냐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 보스가 오면 알아보겠다. 버스인데 난 자꾸 왜 버스 정류장 가라는 줄 알고 너 왜 자꾸 버스에 가라 그러냐. 이 발음이 영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버스 그러는데 그럼 버스라고 그러고 제가 왜 자꾸 직업을 달라고 하는데 버스 정류장 가라 거기서 기다리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그럴 정도로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파사디나를 물어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 어떤 사람이 혹시 거기가 로스앤젤레스 위에 어디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도를 빌려다 보니까 정말 그 위에 파사디나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파사디나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도 먹고 제가 그나마 있는 거 그 앞에다 자판기처럼 놔놓고요. 떡이 속옷도 사가게 하고 양말 그것도 사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처리해가지고 딱 비행기표를 사니까 제 생각할 때 코로 하나 하고 다임 2개가 남은 아무튼 1불이 안 되는 돈이 남고 비행기표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LAX로 오는데 저는 그때도 굉장히 의문점이 많았어요. 왜 로스앤젤레스를 LAX라 그러는지 난 로스앤젤레스 가겠다는 자꾸 나보고 LAX를 가래요. 왜 X를 가라 그러니 나는 로스앤젤레스를 가려고 그러는데 혹시 LAS는 몰라도 나중에 그러니까 LAS는 라스베가스더라고요. 최근에 알았어요 그것도. 아무튼 LAX를 간다 그래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 정말 이제 나는 끝이에요 주님.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파사디나 갑니다. 그러고 비행기 가는데 제가 잊지 못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비행기가 여기에 다 왔는데 기내 방송이 들려요. 기장의 소리가. 여러분 밖을 내다보십시오. 그러면서 자기가 오랫동안 비행기 파일럿을 해왔는데 쌍무지개 뜬 것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내리는데 나는 LA 비 안 온지도 몰랐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간증을 구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하면 정말 뭐를 보여주십시오. 약속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했었거든요. 했는데 저는 그때 쌍무지개 보고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비행기 안으로 LAX 쪽으로 쌍무지개가 2개가 딱 떴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저건 내 거야. 그때는 주장하는 그 사람 거거든요. 이게 침반하는 사람 거거든요. 중요한 건 쌍무지개를 다 보는데 어떤 사람한테 이루어지고 왜 안 이루어지냐. 믿음 있느냐 없느냐.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주장하냐에 대한 거거든요. 저거는 내 거다.
절대로 못 갖는다, 다른 사람. 그러고 내렸습니다. 내리니까 내 생각에 6시 몇 분인가로 오고 된 것 같은데 어둑어둑하는데 딱 내리는데 그 자리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LA인데 왔습니다. 근데 주님, 내 있는 것은 그때 다임 2개하고 콜 하나 있는 거였는데 하나님, 내 있는 중에서 다시 하나님께 헌물 드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째째하시게 보셨겠지만 내가 콜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임 2개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갈 데도 없고 이제는 여관도 못 들어가고 길에 잘 수도 없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퍼뜩 생각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역시 하나님은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평탄한 길을 주신다 이런 말씀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언제나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딱 하고서 있는데 무슨 생각이 딱 나냐면 제가 옥스퍼드에서 떠날 때 그 옥스퍼드에 있는 한 그 우리 로즈메리라고 하는 같은 선교단체 사람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야, 너 미국 간다며? 그랬더니 그렇다 그러니까 너 아는 사람이 있냐? 없다. 그러니까 돈이 있냐? 없다. 너 혹시 갈 데 있냐? 없다. 야, 너무하다.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자기가 돈 줄 게 있냐? 그랬더니 자기도 없대요. 그러면 자기가 사용해야 돼. 그러면 너는 나한테 뭐 하나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편지를 하나 가져왔어요. 편지, 로즈메리가 같은 옥스퍼드 나온 사람인데 뭐라고 써있냐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마이크, 이름도 자기 성도 모르겠대요. 마이클의 이름이 아무튼 마이크 선교사인데 오스트레일리아 선교사인데 너 이 사람 잘하냐? 그랬더니 자기도 딱 한 번 만나봤대요. 근데 그 무슨 내용이냐? 그랬더니 이 오스트레일리아 선교사 마이클라는 사람이 미국에 보고를 하려고 1년에 일주일을 온대요. 그런데 언제 오는지 자기도 모른대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이 사람이 어쩌면 너를 도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화번호를 쓰는데 그래서 이 전화번호 맞냐? 그랬더니 그것도 모르겠대. 한번 걸어본 적 없대요. 그리고 저희가 한번 전에 트라이 해보니까 띵띵 삐삐삐삐 그거를 울리더래요. 그러니까 미국 가면 또 될줄 아느냐? 또 이러면서 그걸 주는 거예요. 혹시 정급하면 열어봐 그러더라고요.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전화번호 마이크가 딱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마이크가 1년에 일주일에 올지 아니면 그 사람이 혹시 뉴욕에 있으면 어떡할 것이며 애리조나에 있으면 또 어떡할 겁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한번 기적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하나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서는 기도 딱 한 다음에 쿼러는 헌금 드렸으니까 다임 드려. 지금 생각하니까 다임 하나만 남았어도 전화가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미국 시스템을 모르니까 다임 2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는데 정말 긴장된 순간 이제 그거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전화가 가더라고요. 딱 봤는데 헬로우 그래서 내가 마이크 선교사에 있느냐 그랬더니 딱 가만히 있더니 Who's there?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는 누구냐? 지금 시간이 없는데 무슨 내 거 설명할 게 뭐 있어요. 전화 끊어질까 봐 지금 겁나는데 그저한테 뭐 3분 남았습니다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넌 누구냐? 그랬더니 난 마이크 선교사인데? 이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가워. 그래서 내가 뭐 속사포식으로 로즈메리 아느냐? 안 돼요. 그 옥스퍼드에서 그 사람이 나 너 만나러 보냈는데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나 뭐 한다 소리가 난 내일 가는데? 그러더는 거예요. 내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 어떻게 해? 나는 그랬더니 근데 중요한 건 네가 어디 있냐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너 어디 있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나 LA 있을 때 너는 어디 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요. 자기는 어디야? 썰랜드에 있대요. 썰랜드가 어디냐? 그랬더니 거기 LAX에서 30분 거리 그러는 거예요. 30분 거리 썰랜드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난 어떡하지? 그랬더니 너 갈 데도 없으니까 난 어차피 내일 아침에 떠나야 되니까 캐롤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보낼 테니까 네가 와라고.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캐롤 선교사가 와서 저를 데려가서 썰랜드라고 하는 지금 저기 사우턴 옥스인가? 여기서 한 30분 위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제가 LA 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황당무계하기도 많고 근데 얘기를 끝내면서 그 옥스퍼드 얘기는 왜 이제 화려한 얘기로 가는데 화려하지 절대 않다는 걸 얘기를 이렇게 해드려야지 화려하지 않은 걸 아닐까요? 옥스퍼드를 어떻게 가게 됐냐면요. 공부 잘해서 간 게 전혀 아니고 제 마음속에 제가 감리교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요한 웨슬레가 옥스퍼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캠브리지 7,
여러분이 잘 아는 허드슨 테일러를 비롯해서 캠브리지 7이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선교를 위해서 일어났다 하는 것이 제 마음을 때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옥스퍼드 가가지고 그 캠브리지 7 선교를 한 성배들의 거기서 한번 기도해 보겠다. 그리고 존 웨슬리의 그 예배당에 가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데 당연히 차비 없이 갔겠죠? 배 건너갔겠죠? 그런데 갈 차비 이제 돌아올 차비는 없지 않는데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이었습니다. 학교를 가는데 세인트 앤토니 칼리지라고 거기 있는데 그 학교를 보는데 먼저 가가지고 그 존 웨슬리 기념교회에서 기도를 무릎 꿇고 하고서는 그 다음에 학교를 보는데 제 지역 전공하는 학교하고 똑같은 전공을 가리키는 학교인 거예요. 옥스퍼드의 세인트 앤토니 칼리지가.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다가 거기를 딱 학교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소원을 주시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이 잘하는 일이 뭡니까? 도는 거죠. 뭐 여리고 성 돌듯이 도는 겁니다. 제가 이틀을 돌았습니다. 어디서 잤냐? 당연히 땅바닥에서 잤죠. 도니까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제가 올라갔습니다. 교수님 만나 기도한 다음에 그랬더니 교수님하고 그 학장님하고 만나지 못했다고 왜 왔냐 그래서 내가 학교 들어가기 왔다 그랬더니 지금 학교 입학 시기가 아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나는 이렇게 멀리 왔는데 학장님이 만나서 왜 안 되냐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문전박대하는 게 아니냐 공부하고 싶은 학생이 왔는데 그러고서는 또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서가 나이가 한 60 넘으신 분인데 저를 애처로이 창문 밖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오전도 돌고 오후도 도니까 오후가 되니까 저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들어오냐 애들이 더 있다가는 거기서 아파 쓰러지면 자기네 책임이니까 들어오라고. 그래 학장님이 오셨어요. 학장님이 오니까 학장님 내가 공부하고 싶다. 그러니까 학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공부하고 있는데 이 학교는 옥스퍼드 대학은 대단히 비싼 학교다. 근데 우선 그러고 실력이 되느냐. 그래서 실력은 얘기할 거 없다. 나도 이 학교에서 공부했고 실력은 테스트 해봐라. 마음은 좀 뜨끔했지만 그래도 그리고 공부라는 건 또 학생이라는 게 스튜던트가 뭐냐 배우려고 온 사람 아니냐 다 알면 왜 왔겠냐 뭐 얘기를 하면서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걸 느꼈는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돈은 있느냐? 그래서 내가 돈은 이 학교에서 장학금 주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저한테 딱 보더니요. 장학금 안 된대. 왜냐? 네 말대로 학생인데 스튜던트인데 실력이 증명 안 됐는데 장학금을 어떻게 주느냐? 그리고 아직 그건 안 된다. 그리고 설사 내가 너한테 장학금을 준다 그래도 너를 보아하니까 잘 데도 없이 여기서 잤다며 잘 데도 없는 학생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잘 데 있고 내가 확실하게 신원이 보장되면 학교에서 장학금 주는 겁냐 그랬더니 이분이 순간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내 지금 생각에. 왜냐면 보아하니까 전혀 될 수 있는 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갈차비느냐 그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네가 만약에 내일까지 아주 그것도 데드라인을 딱 쳐주더라고요. 내일까지 네가 여기에서 완전하게 거숙할 수 있고 먹고 있고 자고 식사까지 다 대접하는 증명을 가져오면 학자금 줄게. 그리고 두말없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까 자부심 있는 또 우리 아닙니까? 알겠다고. 그걸 나왔습니다. 무슨 수로 하루에 나를 갖다 영국에 아는 사람 한 사람이었는데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실력이 없어서 여기 와서 이렇게 했는데 공부하고 싶은데 이거는 좀 어렵겠죠. 그러고서는 옥스퍼드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거기 가야 되니까 그 런던 브리지를 걸어가는데 왜 그렇게 바람이 센지 밥도 못 먹었는데 세상에 감자 먹는 사람 보니까 그렇게 배고프고 맛있으면 돈도 없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정말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제 앞에 한 사람이 헬로우 그러고 나타나는 거예요. 배고픈데 먹을 거나 주면 얘기도 아닌데 나한테 종이 한 장을 딱 이렇게 들면서 헬로우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나 이게 뭐 하는 사람이야? 보니까 내가 지금 그 확실한 중국 그 말인데 한문으로 야소, 예수, 천국, 천당인가 천국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Jesus Paradise, 제로스 킹, 했거든요.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는 말이, 너 이거 읽을 줄 아냐? 제가 한국에서 한자는 안 배웠어도 제도 500자는 알지 않습니까? 그거 천국 그거 모릅니까? 그거? 여기 천국 모르면 정말 그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지, 내려봐서. 그래서 이거 천국 이것도 모르냐? 그랬더니, 와,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 사람이 장난하나 지금. 그랬더니 하니까 얘기인즉은 자기가 이름하여 캠브리지 미션이라는 데서 나왔대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했는데 중국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중국말을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중국말이라도 좀 읽어줘서 설명할 수 있는데 자기네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중국말을 읽을 수 있는, 한자죠,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주세요 하고서는 그 전도하고 돌아다니다가 내가 중국 같으니까 헬로우 하고 흔들었는데 내가 영어로 유창하게 지저스 패러다이스 그러니까 완전 샤킹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니까 너 뭐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니러 왔는데 먹고 있는데도 없고 그랬어. 그랬더니 나보고 캠브리지 미션 가자는 거예요. 갔거든요. 자, 기가 막 하나님 일은 늘 익사이팅하고 재밌는 겁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먹고 입혀주고 할 테니까 너 이 중국말로 된 거 중국인들한테 전해주겠니? 그래서 내가 나 중국 사람 아니고 중국말 잘 못한다 그랬더니 너 정도면 된대요. 너는 생기기도 중국 사람같이 생겼고 영어도 할 줄 알고 너 정도 배웠으면 됐지 거기다가 다른 나라 말도 하고 너 같은 사람은 기도한 건데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여기서 다니는 여기서 숙식할 수 있는 거 그거 개런티 써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당연히 무슨 소리. 밤새 쳐가지고 참 생각하면은 우리 주님이 성교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익사이팅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고 그날 아침에 잠도 안 자고 그 옥스퍼드 달려갔습니다. 그 교수님이 얼마나 녹갈노랗게 깜짝 놀라서 전화까지 걸어보다 진짜냐고. 그래서 거기서 장학금을 받아서 제가 옥스퍼드를 다녔습니다. 제가 무역센터 얘기는 내일 드리더라도 한 가지 그 무역센터 제가 저희 아내가 저희 실력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스럽게도 제가 그 공작 한 분이 얼마 전에 작년 봄인가에 영국의 공작이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학교를 세운 그 HMC 그러니까 옥스퍼드 내 그 돌아가셨는데 옥스퍼드 전 회의가 열렸어요. 열리기를 뭐라 하냐면은 야 이제 이 옥스퍼드가 전 세계로 좀 더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영국만이나 이 유럽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알고 유럽도 알고 아시아도 알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번에 보드 오브 리전트에 끌어들일 수 없냐. 그런 공작을 대신해서 그 파운데이션 펠로우라고 대단한 파워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 할 수 있냐고 회의가 열렸다는 거예요. 회의가 열렸는데 암만 생각해도 미국하고 영국을 아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무슨 클린턴 대통령도 나왔고 뭐 여러 사람 나왔지만 아시아까지는 유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가 한 달 정도를 했는데 한 노 교수가 손을 들면서 혹시 내가 옛날에 이상한 아이를 하나 알고 있는데 요새 그 사람이 요새 세계 무역에서 거기서 좀 고위직에 있다는데 그 사람이 어떨까? 그분이 아까 바로 말한 그걸 받아준 분이 기억하고서는 저를 추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저를 만나러 왔는데 딱 보니까 그분들 생각하기에 그래도 제가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철이 없어서 좀 젊어 보이는 편이 좀 있어요. 제가 좀 나이는 굉장히 많은데 철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그 공작들이 갖고 있는 것까지 가기는 좀 뭐하니까 뭐냐면 처음에 그냥 멤버 됐다가 펠로우 됐다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하자. 그래서 내가 찾아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그 학장님한테 아니 이왕하면 자리가 있으면 딱 그 자리를 맡겨보고 해보고 하나지 무슨 뭐 위로부터 올라가고 그런 거 하냐고. 나는 확실하게 되는 거 아니면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그게 문제가 그래가지고서는 다시 거기서 학답을 안 주고 옥스퍼드에 갔는데 옥스퍼드 회의에서 앞으로 신진 세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종신 교수지만은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종신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종신 교수가 됐는데 그 영국 여왕이 저희 그 아내랑 작년에 6월 달에 저를 초청해가지고 저희 그 종신 교수식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저보고 한 말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왕이 그 방을 저를 위해서 여러분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그 라이더스컵 하는 그 골프장 거기에 그 제일 전에 가면은 아직까지 거기 들어갔다가 제 방 다 못 들어보고 나왔거든요. 근데 저를 왔다고 그 타이거 우즈나 그 태는 그 골프장을 완전히 다 막아놓고 혼자 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골프를 안 치거든요. 골프 안 치는 얘기에 대해서 골프 엄청 좋아하고 치라고 권하고 싶지만 저는 골프를 안 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내가 내일 주일날 시간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아무튼 거기에 갔는데 그 학교에서 저보고 그 수학 연설을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들어가다가 원래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수학연수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학교가 그 진리를 탐구하고 자유를 탐구하고 그리고 그를 구가하는 학교로서 지어진 걸 확실히 믿는다. 그런데 내가 확실히 하는 것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진리를 가르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확신컨대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순식간에 그 정막이 흘렀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실력으로 그곳에 간 것이 아니었고 제가 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끝으로 한 가지 얘기를 끝으로 오늘의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그 썬랜드에 올라간 다음에 무역센터 얘기나 이런 것은 제가 나중에 제가 여기 LA에서 생활하게 되고 여러분과 똑같이 내일 얘기 드리겠지만 제가 양말장사 출신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저 보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기 그 수암리 여기 6공원 내려가는데 수암리 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 다음에 코스타메사 거기 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밤새 기다리다가 가위바위보에서 들어가는 사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잘 사시는 분들이에요. 요거에 딱 2배 내는 데다가 양말 장사를 하고 제가 거기서 그 양말 장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양말 장사를 하는데 날마다 저기 그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정말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혹시 그 양말 장사 5분 내로 끝내면 되겠습니까? 네. 늦었습니까? 잘 안 보여서. 네, 5분만 할게요. 그 얘기 코스타메사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들어가면은 자리가 있는 분들은 먼저 보내는데 자리가 없는 우리 같이 영세한 사람들은 밤새 4시부터 기다리다가 안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혹시 감기 걸려서 장사한 것도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은혜입니다. 없는 사람한테는. 안 오신 분들에서 그 열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가위바위보를 하거든요. 근데 가위바위보만 하면 지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가위바위보 이겨가지고 제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옆에 또 큰 양말 장사가 이미 있어요. 근데 오늘은 또 좋은 자리다 하고 딱 피잖아요. 비가 와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방해나 마십시오. 나 도와달라는 말도 안 해요. 방해나 마십시오, 주님. 요만한 데서 그 양말 장사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 그 양말을 밤새 묶어줘 내려가면 양말을 요거 딱 2만원 데다가 팝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이렇게 하니까 자꾸 그 태양광선에 있으면은 그게 뜨거워지면은 안 사지 않습니까? 색깔 변하고요. 캘리포니아가. 그걸 잘 구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살짝. 근데 책을 읽다가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팔립니까? 안 팔리죠. 근데 또 그나마 그거를 또 훔쳐가는 사람이 있어요. 난 지금도 용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용서 못할 사람은 양말 5불 사고 책을 주는데 책이 또 바운스 돼서 7불 50전을 내요, 내가. 난 세상에 그래가지고 저는 얼마나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캘리포니아에 있으면서 저는 정말 무능한 소리 들었습니다. 제가 내일이나 시간이 되면은 집을 구한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집을 캘리포니아에 집 없는 사람 절대 없냐지 마십시오. 혹시 여기 집값에 올라서 집을 못 사신 분 있으시면 내일 오시면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해서 집 못 가지시면 하나님께 고소하십시오. 정말 제가 그렇게 샀기 때문에 저는 돈 한 푼 없이 하나님께서 집을 주신 그 실제적인 경험이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못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의 일과 가운데 간증이 없다. 여러분의 간증이 더욱더 큰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국민학교 때부터 이 간증을 했는데요. 간증하기 별거 아니고 간증하라 그러면 어른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다들 푹 치면서 너 나가라. 그럼 내가 어른들하고 왜 나가요? 그러면 어머니 말씀 네 나이 때는 간증이 많아야 돼. 그래가지고 오늘 어쨌든 이런 얘기 하게 돼. 그런데 지금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증이 없는 삶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끝으로 하려는 것은 양말 장사를 놓고 양말 하는데 양말도 안 팔리는데 제가 책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제 뒤로 어떤 사람이 툭툭 치더니 뭐라면 이씨 그러는 거예요. 전 세상에 이씨 그러는 거는 한국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이나 이씨인데 설마 나보고 이씨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씨 그러면서 이런 데다가 그 소주를 딱 따라주면서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당신이 하는 걸 보니까 여기 수암에서도 제일 못 사는 것 같은데 하는 공부는 또 이상하게 날마다 어려운 공부만 하고 있고 헌법을 공부하고 나면 이러니
주류 사회는 너도 1세인데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은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것입니다. 바위로 결안을 치는 게 믿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돼야 될 만한 사람으로서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능력이 있음으로만 성공해야 되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아내한테 고마워하는 것은 그 양말을 다 하면 그 색깔 변한 거 아무것도 못 신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아내가 그 양말을 신어주면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염색도 잘하셔. 그러면서 그를 제가 신었던 한 번도 세상 사람들이 저한테 무능하다고 얘기하고 저 사람이 주류 사회를 들어갈 수 없다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1세로서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하느냐. 제가 실제적으로 직책을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풀브라이트 스칼러십 전 세계 풀라십에 제가 부의사장입니다. 노벨위원회 전체하는데도 부의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고자 하시면 낮출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낮추시면 놓칠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우리의 승부가 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같이 살 때 왜 LA에 못 살았냐면 제가 여기서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어디서 일했냐면 혹시 저 본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저기 병원에서 그 문서 역할을 했어요. 아는 게 여러 나라만 할 줄 아니까. 근데 논문을 너무너무 쓰고 싶어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사람들 수술 오는 걸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하면서 제 첫 번째 박사 논문을 썼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할 때, 그리고 제가 사는 집은 어디였냐면 여기 출근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애나하임. 저기서부터 제일 멀리는 5번 맨 끝에 들어가는 하버 블루바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멕시코 사람들만 사는데 왜 거기 갔겠습니까? 살아도 선교를 하면서 내 생활을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3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캘리포니아에서 로스앤젤레스에 살게 되는데 3가지를 하나님 기도 들어주십시오. 첫째, 제가 미국에서 많은 선교교회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로버트 실러 목사님의 수종교회가 생각나더라고요. 두 번째, 내가 한인들에 대해서 아직은 내가 많이 배워야 되고 아직 직업도 그러니까 한인 사회가 어느 정도 가깝게 해주십시오. 다운타운.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선교에 대한 파산이나 그쪽에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운데를 점을 딱 찍었습니다. 그게 어디냐? 딱 하버가 찍히더라고요. 저쪽 애나하임. 그래서 하버 거기 들어가 보니까 온통 멕시코 사람들만 사는데 한 방에 최소 7명 살더라고요. 저희 집만 아시안이고 저희 주변이 완전히 멕시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기를 아침마다 출퇴근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한테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차도 좋은 거 없고 제 차는 또 이 생수를 먹는 자동차 아십니까? 모시는 여러분 잘 사셔서 모시는 모양이네. 한 30마일 가면은 이게 뜨거워져 가지고 막 올라옵니다. 근데 일반물을 넣으면은 이 칼슘인가 뭐 철분이 들어가지고 더 뜨거워져서 꼭 생수를 드셔야지만 이 차가 움직이십니다. 저도 못 먹는 생수를 저 605번 정도 하면 한번 세우고 생수 줍고 그러면서 그 애나하임에서 여기까지를 출퇴근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2 잡을 뛰냐 3 잡을 뛰냐. 그냥 그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제가 살아가는 동네에서도 전도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제가 교수 생활을 하다가 선교사로 떠나고 선교사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그것이 세계무역센터라는 전 세계 최고 기관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저는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 그 축복을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밤 금요일 날 여러분에게 드리는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why not you?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축복받으시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쓰임을 받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Why not me, Lord? 내가 주님 못할 이유가 어디겠습니까? 내가 연약하지만 내 연약함 때문에 쓰지 못할 이유가 없고 내 능력 없음 때문에 쓰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조금 힘들고 여건이 어렵고 다른 사람 생각할 때 이제는 안 된다 그럴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복들이 이루어지고 다시건대 저 같은 사람은 하나의 일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심령과 내 가슴을 갖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스페셜한 사람이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너무나 비범할 정도로 평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미국에 오셨던 이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어떠한 모양으로 간에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믿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한테 임하고 그러한 믿음의 행진들이 우리 내일도 모이고 주일 모일 때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얘기가 저렇구나 하러 끝난 다음에 여러분 오늘 허도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바뀔 겁니다. 청년들은 특별히 꿈을 가지시고 되지 않는다는 일은 없습니다.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열정을 갖고 할 때 성결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복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그러한 영광된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